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89쪽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이요한 담임 목사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우리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말씀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쁜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잘 어울리는, 크리스마스에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있다면 기쁨이라고 할까요? 뭐 기쁨이라고 말하면 이거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뭐 아닙니다라고 하실 분들 아마 없으실 거예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모두가 다 이렇게 기쁜 마음이 들어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 뭐 크리스마스 이 전등에 불이 켜지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려오고 그러면 이 뭔지 모를 그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밀려오죠. 뭐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 예수 믿지 않더라도 뭔가 기쁨이 이렇게 밀려 들어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저도요 생각해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 성탄절이 되면 늘 기뻤습니다. 제 기억에 남아 있는 그 한국에서의 그 어렸을 때의 성탄절이라는 거 별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종탑에 크리스마스 그 전등이 이렇게 쭉 달리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꾸미고, 제 기억에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꾸밀 때 어떨 때는 이 나무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골판지를 이렇게 잘라다가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으로 해놓고 초록색 이 색 종이를 붙인 다음에 이렇게 꾸몄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뭐 성탄 축하 발표회 한다고 노래 연습도 하고 연극 연습도 하고 뭐 성경 암송도 하고 그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려서 제가 부러웠던 게 있었는데요. 중고등부가 돼야 크리스마스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죠. 크리스 전날 교회에서 올 나이트라는 걸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올 나이트 이렇게 그렇게 불렀는데요. 그 올 나이트하고 새벽송 가는 거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 미국 와서 처음 보는데요. 새벽송 한다고, 캐롤링 한다고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한밤중에 성도님들 집집마다 조용히 찾아가서 뭐 저들밖에 한밤중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끝나면 뭐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렇게 성탄 찬양하죠. 그럼 이제 온 식구가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주로 초코파이, 산도, 뭐 샘배, 귤 이런 거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큰 자루에 담아가지고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럼 이제 성탄 그 새벽성도는 팀들이 많잖아요. 다 모이면 막 그 자루씩 되는 거 기뻐하면서 옆에 쌓아두고 007빵하고 뭐 게임하고 그러면서 놀던 그런 기억. 그러다가 25일 날 이제 성탄 예배 드릴 때는요. 전날 밤샜으니까 너무 졸려요. 그래서 막 졸면서 예배 드리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기뻤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도 뭔가 성탄이 기쁜 메리 크리스마스인 그런 이유들 있지 않으세요? 우리 조금 전에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이십니까?
정말로 기쁜 성탄이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정말로 그것이 기쁘시냐라고 묻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성탄절 어간에 한쪽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나도 메리 크리스마스, 미 투 하는 식으로 하는 의례적인 인사이거나 뭐 남들이 말하거나 또 제가 강단에서 우리 함께 인사하시죠 라고 말해서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십니까? 오늘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이 성탄의 기쁨, 그 진정한 이유가 우리 주님께 있는데 이 주님의 나심이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 되고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라는 그 인사가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 뭐 특별할 것 없는, 뭐 기쁜 일 별로 없는 그런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유다 베들레헴의 들에서 밤중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밤새워가며 양 지키는 일을 하던 그 목자들, 그 밤이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기뻐할 이유가 뭐 그렇게 있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어제도 그날처럼 밤을 새며 양을 지켰을 것이고, 오늘도 어제처럼, 내일은 오늘처럼 그렇게 그냥 밤새워 양을 지키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평소와 별 다를 바가 없는 뭐 덤덤한 밤, 아니면 이 밤을 새워 양떼 지키는 게 좀 피곤하고 고된 밤이 아니었을까 상상을 해봐요. 그런데 그 밤에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크고 놀라운 기쁨이 되는 일을 하나 경험하죠.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춰왔습니다. 자, 갑자기 한밤중에 이런 그 예상치 못한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니까 무섭고 놀라잖아요. 그럼 천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주는 이 소식을 들으면 너희들 기뻐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소식입니까? 오늘 이 밤에 이 목자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 그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 구주, 곧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요, 목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텐데 그것이 표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표적이죠? 이런 장면은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지 누가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누입니까? 여러분, 구유 아시죠? 얼마나 누일 곳이 없으면 짐승이 그 꼴을 먹는 그 구유, 그 구유통에다가 누였겠습니까? 자, 이게 표적이라는 거죠. 목자들은요, 천사들이 전해준 대로 구유에 뉘어 있는 그 아기를 찾아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구간에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한 아기와 젊은 아기의 아빠 엄마를 보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죠. 이들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느냐,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 앞절에 보면 로마 왕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을 따라 호적하려고, 레지스트레이션 하려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기를 낳게 됐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부부가 머물 여관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할 수 없어서 강보로 쌓은 그 아기를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목자들이 보았죠? 천사들이 전하여 준 말 그대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아, 이 아기가 천사가 말한 구주, 곧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경배했습니다. 자신들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미하며 찬송하며 돌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전해주고 있죠. 천사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 소식을 전한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정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었던 그런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 첫 크리스마스에 천사가 전하여 준 소식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면, 지금 2021년의 크리스마스를 맞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천사가 전하여 준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잘 듣는다면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전해 준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그 소식이 왜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지 우리 함께 그 이유들을 찾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구주가 나신 그 소식이 어떠하였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는가? 먼저 이 소식은요,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 10절 말씀이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누군가에게 해당이 없다면 정말 기쁜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누구 몇몇에게만 제한된 것이라면요,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내가 참 좋은 소식을 알려줄게. 정부에서 코비드-19 때문에 한 사람당 10,000불씩 준대. 정말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는 안 된대. 그럼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너는 해당 사항이 없어. 너는 빠졌어. 너는 들어가 있지 않아. 너는 받을 수 없어. 그러면 이게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이 아니죠. 그런데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누구나 예외 없이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 아무도 예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특별히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예외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천사는 포괄적으로 온 백성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한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천사가 말하고 있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누굽니까? 누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까? 네, 여러분 모르시는 거죠? 목자들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있는 목자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이 목자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목자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니, 이 성탄의 소식은 기쁜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목자들 누굽니까? 당시에 목자의 직업 가진 사람들은요, 아주 평범한 사람, 아니 평범하다 못해 조금 낮은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라고 학자들이 말하더군요. 남들이 다 잘 때 밤새워 양 지키는 일을 해주는 것, 이걸 자기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닌 것 같죠. 부유했던 사람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죠. 뭐 무슨 권세나 능력이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어쩌면 자기 이름 석자도 제대로 쓰지 못할 만큼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아주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차별당하고 뭐 빼앗기고 학대당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후대의 기록을 보면요,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이 목자는요, 바깥 마당까지만 들어갈 수 있게 해놨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만큼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이들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깍두기 취급 아니하시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게 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로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한밤중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을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외가 아닌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온 백성을 향해서,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려는 겁니다. 그 목자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도 구주가 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모두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왜죠?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기에 이르기까지 KM, EM 뭐 어떤 형편에 있던지 상관없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성탄의 예수님이 나신 이 성탄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참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이민자에 속해요. 이민자 중에서도요, 잘 보니까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요. 세상에서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잊혀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을 예외로, 너희는 제외,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바로 너희, 들에서 양치는 목자 같은 그런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기쁜 소식인 거죠.
세상에서는 별것 아닌 사람들, 그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교회 역사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모셨습니까? 당시 사회에서 높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시작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소수였고, 대부분은 약한 사람들, 무시받던 사람들, 머슴, 고아, 과부, 병자들,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버려질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한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를 위하여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찾아오신, 이 땅 위에 오신 주님이시기에 우리도 이 성탄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제국의 수도인 로마나 유대나라의 그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메시아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나님은 로마가 아니라 작은 유대 나라, 유대 안에서도 작은 동네 베들레헴, 바로 거기를 택하셔서 그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온 세상의 구주가 나게 하셨다. 이 역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무시할 수 있고 지나갈 수 있고, 에이 나는 아니야, 나 같은 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동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저 작은 나라, 그 가운데서 작은 동네 구석, 이름도 없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전해준 그 소식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기쁜 소식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우리를 위하여 나셨다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두 번째의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됩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연약한 아기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천사는요, 이 아기가 너희를 위한, 누구를 위한이요? 너희를 위한 구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천사가 말한 구주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소테르라고 하는데요, 보통 구약에서 주로 하나님께서 적군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살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군으로부터 또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때 하나님을 구원하는 자, 소테르라고 불렀습니다. 헬라 사람들은요, 의사를 소테르라고 불렀어요. 구원하는 자로 불렀다는 거죠. 왜죠?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기 때문에 의사를 소테르라고 부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천사가 말한 너희를 위한 구주는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디에서 구원해 주세요? 죄에서 구원할 자. 죄로 말미암은 죄의 형벌, 죄의 끈질긴 그 영향력,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죄의 존재에서부터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실 분,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로 때로는 죄책감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또 원한, 후회, 원망 가운데 이런 것들을 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빠져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염려, 두려움, 불안, 혼란, 우울, 갈등, 낙심, 공허, 사회적으로는 빈곤, 전쟁, 부정부패, 착취, 모든 문제들, 이 문제들의 이유를 하나하나 따져 내려가 보면요, 맨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죄로 말미암은 문제,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통하여서 보내주셔서 그 죄로 말미암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에게 있었던 그 모든 문제들, 죄의 증상으로 나타난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어떤 인간의 기관, 어떤 세력, 어떤 교육, 학교나 병원이나 이 모든 것들은요, 물론 죄의 열매로 나타난 그런 결과들을 표면적으로는 억제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죄의 문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버리는 그 죄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에서 나실 아기,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실 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세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거죠. 그래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할 때 이 너희는요,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너희, 그리고 이 죄에서 구원이 필요한 너희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염려, 또 경제적인 문제,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 나의 분노, 나의 과거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쁜 습관, 나 자신, 내 기준에도, 하나님의 그 기준은 말할 것도 없고 내 기준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나의 그런 모습들, 실망스러운 모습들.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죄의 문제,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인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주님, 저는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주님의 은혜의 해, 그 신년의 해방과 회복을 기다리는, 바라는 자들, 그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룰 수 없기에 이 구원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철저히 절망하고 포기한 사람들, 그래서 그 주님을 더욱더 기다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정말 이들에게 죄로부터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리고 구원함 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들, 때로는 감추고 싶은 그런 죄의 문제, 허물,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부끄러움, 죄의 문제, 수치의 문제, 여러분 없는 분 있으세요? 모두가 다 있으시잖아요. 그 감추고 싶고 씻어버리고 싶은, 그리고 때로는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부끄러운 죄 가운데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내가 구원이 필요한 자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구주가 나신 이 성탄의 그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 될 수가 없는 거죠. 찰스 윈돌 목사님은요, 그의 책에서 자기가 받은 크리스마스 카드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그 크리스마스 카드에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이를 위해 세상에 위대한 교육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이를 위해 세상에 위대한 과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이를 위해 세상에 위대한 경제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오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이를 위해 세상에 위대한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사함과 용서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셨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인사 가운데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나셨기에 우리는 성탄을 기뻐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 성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큰 기쁨의 소식 되게 하는가? 세 번째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화죠. 14절 말씀을 보면요,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며 찬양하는데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이 말을 이해하려면요, 당시에 그 로마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면 이 말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데, 당시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2장 1절에 나오죠. 그는 로마의 최초의 첫 번째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로마는요, 원로원들이 다스리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로원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귀족들이 다스리던 나라였는데, 자, 이 귀족들이요, 그렇게 자기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정치를 잘하고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정치를 잘해요. 그래서 주전 27년부터 주 14년에 이르기까지 한 40년 가까이 그가 다스릴 때의 그 로마는요, 거의 전쟁 없이 지냈다라고 합니다. 소위 그 평화를 이야기하는 팍스 로마나의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요, 로마에는 평화와 안전이 있다. 이게 일종의 정치 구호, 통치 구호였다 그래요. 평화와 안전 말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시대에 이 아구스토는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높임을 받았고요, 온 세상의 구주, 아까 말씀드린 소테르, 온 세상의 구주라는 높임을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받았습니다.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여겨졌고, 그의 생일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불렸어요. 기념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이사 아구스토의 이 팍스 로마나 이 시대가 진정한 평화를 가져왔을까? 여기서 우린 질문을 던지게 되죠. 당시 로마 사람들도요, 로마 나라가, 그리고 이 황제가 진정한 평화를 주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시인이 있었어요. 황제는 전쟁으로부터 평화를 가져온다. 그러나 황제는 백성의 병고와 슬픔, 인간이 갖고 있는 슬픔이죠. 그리고 욕망으로부터는 평화를 주지 못한다. 황제는 외적인 평화보다 더 간절히 사람들이 소망하는 마음의 평화를 주지 못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정한 평화를 갈구하지만 이 황제를 통해서, 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해서는 진정한 평화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아기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구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 주시라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주실 분이라고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한 아기의 연약한 모습으로, 좀 초라한 그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난하고 재산도 없고 권력도, 정규교육도 받지 못한 그런 이 사람, 이 아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진정한 평화를 주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거죠. 이 예수를 기뻐하며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요,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이 오신 것 때문에 이 성탄의 소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죠. 말씀을 좀 맺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탄의 기쁨, 이것은요, 밤새워 노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쇼핑이나 파티를 통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통해서 얻는 것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죠?
성탄의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알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목자들, 여러분 이 목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 이 첫 크리스마스가 지난 그 다음 날부터 적어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30세에 이르시기에 이르는 그날까지 별일이 없었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자라나셔서 30세쯤 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 전까지는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뻐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이 주님에게 믿고 소망을 두었다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찾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일어난 모든 죄의 문제들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어떤 나라도 주지 못한 참 평화를 주실 그 예수님. 자, 그 주님의 나심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면 이 성탄은 참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한 성탄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 나를 구원하여 주실 예수님, 나에게 참 평화를 주실 예수님 때문에 함께 기뻐하는 2021년의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